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죄의 반대말은 은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는 것이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더하게 함으로써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곧 범죄하는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길 죄가 왕노릇하여 곧 다스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같이 은혜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른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 은혜가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만 이루어집니다. 다른 죽음의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죽는 방법 외에는 영원한 사망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와 반대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곧 영생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의 반대말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의 반대의 상태는 다름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지 못하는 것이 곧 죄의 통치를 받는 상태입니다. 은혜는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 긍휼히 여김, 이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반대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곧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그 원동력이 나로부터 나오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기서 나라는 것은 육신의 나를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인 나로 붙들고 그 육신의 내가 추구하고 공급하는 모든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가, 육신대로 사는가, 이것이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는 극명한 기준점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 매우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모아보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이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과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곧 생명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의미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상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의 생각을 따르는 순종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순종으로 얻는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 힘이 전혀 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감이 됨과 동시에 그것은 은혜가 아니요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단 1%라도 우리의 힘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라도 남아 있으면 그것 자체로 은혜가 은혜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뿐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순종이고 이 순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또한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십니다. 이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그 이유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내 안에서 이루어짐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주께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면,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반드시 자기의 상태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해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게 예비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